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이 땅에 산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가 아담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 건데?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또 옷장에 뭐가 있다고 다시 한번 나가봐서 옷을 사야 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 옷이 필요해.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부족함을 누리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그런 때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생계 위협을 받으면 누구든지 가정에 어둠이 짙어지게 되고 환히 웃는 밝음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한 날도 마찬가지 남편이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렇게 남편이 오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남편이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식사가 끝나길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곁에서 남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는 그 남편을 바라보던 그 눈이 눈물이 맺히면서 아내가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수록 아내의 눈물은 더 짙어지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궁궐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나 천국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면서 부인이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 가정은 아내가 잘 서면 모든 가정마다 소망이 있는 줄 믿는데 아내가 세며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힘겨운 환경이지만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매우 힘에 겹지만 그러나 이 환난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끝내니까 남편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 견뎌보자.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얼굴이 피드라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에 참 오랜만에 활짝 웃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겨웠습니까? 인상 쓸 때도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매우 분주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분주함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지, 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는지 그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길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많았던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훈계로 나를 양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든 혹은 다 자란 어른이든 또 인생의 연수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든 다 우리는요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훈계. 그래서 그렇게 훈계를 들을 때에 다윗은 또 나를 가르치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송축할지라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걸 좀 비틀어가지고 나에게 훈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아침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기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50이 넘더니 잔소리 말이 많아졌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50 넘으면 말도 않잖아요. 우리 김장희 선생님은 안 그런가요? 50이 넘는 순간에 막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그 깊은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면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좋으면. 제 친구 목사님 정말 아끼는 목사님이 노회에서 이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제가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목사님도 매일 전화하고 목사님 어디냐고 뭐 하냐고 뭐 먹냐고 언제 자냐고 언제 일어났냐고 왜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니까 괜히 그리운 거예요. 괜히 하루에 2번 이상은 전화 오는 분이거든요. 평소에도.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24시간 아내 곁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좋다면 그 부분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막 나가 있어도 보고 싶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야.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 우리 하은이 있지만 하영이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깊은 사랑이고 동행하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고백을 갖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남들이 앞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이끌고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다 앞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냐?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항상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정말 하나님 앞세워갈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스며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 강에. 아멘.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자녀들의 손을 슬쩍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책임져 달라고, 우리 딸들 책임져 달라고, 우리 교회 책임져 달라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슬쩍 앞에 하나님 먼저 나가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길을 가다가 우리가 항상 가는 게 아니니까 멈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멈출 때는 보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길을 가다 멈추면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네. 항상 하나님 보시고 길을 가다가 멈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막 혼자 막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못 따라가면 수업하고 내 옆에서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흔들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앞줄 나가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관하게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그 노래는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는 그랬다면서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다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예수 없는 사람이 혼자인 거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 항상. 아멘.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나는 혼자야, 우리 집에서 나 혼자야,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만약에요, 가족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주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을 다 막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자신을 오픈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고 조곤조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걸음걸이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혼자 막 찬양 부르다 들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옮겨놓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한 걸음도 못 옮겨놔요. 한 걸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세우며 하나님 옆에 모시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이끌어가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사단은 거짓이에요. 악한 공산주의는 다 거짓 나부랭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정직을 말합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요,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보면요, 표를 누굴 찍어야 되겠다 보는 거예요. 그 사상이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보면요, 누굴 찍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찍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후원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거짓은 안 됩니다. 속이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악한 사단이 이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할까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 집사님,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거래처 힘들고 직장생 힘들고 또 때문에 가정이 힘들 때 흔들려서 안 돼.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큰 나무는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풍랑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정직한 은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제가 안경을 자주 닦습니다. 왜 안경을 자주 닦냐면, 안경을 자주 닦지 않으면 안경이 뿌얘가지고 또 어떤 것들이 묻어가지고 앞에 초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안경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막 흐릿하고 이물질이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 마음의 눈을 닦듯이, 안경을 닦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결케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생겨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세우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앞세울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실천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영적 고백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은혜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감사가 더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상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난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기뻐 춤을 춥니다 하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잠자리 2-3분 들게 2-3분 전 또 잠자리 들고 나서 깨어나서 한 2-3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행복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작할 하루가 행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읽었던 말씀을 머리에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흔히 묵상한다. 깊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중심에 하나하나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조차도 안 된다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하고 지나가도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 읽어질 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내고 아주 사소한 것을 인도 안 받는 것조차도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찾아오는 큰 기쁨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물론 제가 우리 딸들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우리 사모님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우리 좋은 집사님 권사님 만난 것도 큰 복이지만, 근데 복 중에 최고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재산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9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게 복인 거예요. 마음이 기쁨,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믹담시는요 뭐라고요? 좋은 때 쓴 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 때,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쓴 시인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간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모시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야, 이게 복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취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게 복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이셨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완악한 죄인된 우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기쁨, 그것이 뭐냐? 곧 다윗이 가진 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장 안 될 때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흉악한 일을 만날 때 다윗이 믹담실 쓸 만한 그런 정말 극단적 고뇌 안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윗의 믹담시 제가 6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일마다 다윗의 믹담시를 하나 읊어갔어요. 56편, 57편, 58, 59, 60편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만 이 다윗의 믹담시를 읽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는 뭐 다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뼈 마디마디가 다 막 이골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확신.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특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분리불안이라는 단어였었어요. 분리불안. 자녀들이, 아주 유아들이 부모,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그 순간에 분리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막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거 사실은 뭐 사회 환경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건 독립심이 아니라 분리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항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서 우리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린 분리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야, 어디 너 안에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때문에 지금 외적으로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육체도. 지금 병사에서 이 말씀 듣고 계신 우리 김추실 권사님, 튼튼한 무쇠팔, 무쇠다리 같은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안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많아서 기뻐하고 많아서 즐거워한다면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없는데 기뻐했던 사람이 얼른 성령수에 떠오르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요, 없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아니 무화과 따러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사다 놓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마음껏 따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 갔는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는요, 따도 계속 열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그들은 감람류는 생명과 같은 건데 감람류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먹을 식물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선지에서 쭉 있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고 해충들 보내가지고 다 따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메뚜기, 황충, 늦이 와서 그 뿌리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건 징계였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도 이 아름다운 하박국은요, 밭에 식물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이거 하나 가득 주면 돼.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서 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 남친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친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다 5, 60대더라고요. 30대, 40대도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 금요기도에 젊은 사람들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막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처럼 그냥 입을 작작하고 닮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나중에 인사하는 데 보니까 앞에 한 장로님만, 그것도 젊은 장로님이신데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들이 아멘 해야지, 여집사님들이 아멘 해야지 하는데 장로님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어떤 환난에서도 그 믿음에 지니까는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아멘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없어도 이런 고백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린 정말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요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 그러한 조건은요 상대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 심령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고독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보면요 우린 그런 거예요. 비교해보면 야 쟤는 저런데 얘는 저런데 얘는 저런데. 제 친구 목사님, 그날 만났던 목사님은 법인카드, 교회 카드 가지고 막 밥도 팍팍 긁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도 주시고 막. 어느 교회 가면 막 우리 형님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막 기름도 차에 만땅을 채워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만약에 그런 게 부럽다면 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또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감사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내겐 생명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건 여러분이 적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각만 해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여봉자매가 오니까 더 좋으네.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거면 됐지 우리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걸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첩 밥상을 해놓고 손님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3가지 반찬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일식 3찬 놓고 우리는 10몇 년 견뎠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는 그랬잖아요. 소금, 깨소금에다가 고운 소금에다가 그렇게 그냥 기름 몇 방울 떠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밥 먹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래도 우리 집은 잘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잘 사는 분이었으니까 그냥 밭에 나와가지고 그냥 일 갔다 돌아오면 그 식은 밥덩어리를 갖다가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 고추를 갖다가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고 그걸로 만족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 시켜가지고 막 누구 한쪽 더 먹었네 누구 한쪽 더 먹었네 이렇게 막 하면서 다툰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건 진짜 다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야 세상 것으로는 어떤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자. 참된 만족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제가 지난주에 옷을 하나 버렸는데 잠발 하나 버렸어요. 근데 그 잠발을 언제 샀냐고 볼 때 약 2002년도에 샀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자꾸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막 그 오리털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버리라고 아내가 또 다른 걸 하나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한 22년 입으면 되니까 결국 버렸어. 근데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막. 여러분 옷 하나 버리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세상 것을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 서운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떠나가고 어떤 누가 날 배반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믹담시는 바로 그런 시였거든요. 그 어떤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겨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견뎌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응답이 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야, 또 응답됐어. 또 응답됐어.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시련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영적 확신이 들어올 때에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고구마 굽는 기계 주셨던 장로님이에요. 서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은 제가 신방 갔을 때 신목사 보고 싶어요 오세요 했을 때에 저 구리 한양대병원인가요? 그 오남리에 있는 병원 한양대병원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장로님 거의 뭐 시신이다시피 했어요. 시신. 야,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양집사님처럼 몸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저보다 막 완전히 막 한 40kg, 35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워 계셨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잘 섬길 거예요. 내 육체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더래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는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요, 몸이 급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와. 그리고는 이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런 집사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취직이 돼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인 전자기기, 전자공학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한 게 그 고구마 굽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커피 굽는 기계, 그 다음에 과일 건조시키는 그런 기계.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창업하셔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하고. 지금 이제 진접 어느 한 교회에서 크게 봉사하고 계실 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완전히 시신처럼 놓여있던 그 장로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서 더 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두 딸 은혜의 은미도요 얼마나 좋은 분들과 만나서 시집을 갔는지 몰라요. 아들, 딸 낳고 좀 잘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파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절로 나오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아니 매주마다 오면은 딴 거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른이. 아니 그래 여기 왜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찬양도 안 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기도가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평소 돕지 않던 아내가 돕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 바른 삶을 떠났던 그런 바른 생활에서 멀어진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은혜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어지러운 집안이 새로워질 거예요.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행복은 바로 그거야. 행복은 그거다. 제가 3월 10일 날 삼양동에 있는 어느 교회 성결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헌신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성가대 헌신예배, 시온 성가대 헌신예배를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당신들 찬양예배, 헌신예배 강사 탁월하게 선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매일 찬양하거든요. 차만 타면 찬양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찬양대 헌신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혼자서 흥얼흥얼.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저는요 이 교회 와도 신바람, 교회 나가도 신바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게 가득한 거예요. 평소 하지 않던 선교사님에게 문자도 보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영상 만들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 선교 예물 막 올리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마음도 들지 몰라요. 충분히 그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자라가는 모습. 전에는 내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막 먹을 거 있으면 내 앞에 딱 끌어놨던 사람들이 남에게 먼저 더 덜어주는 그런 사람.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 하나님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 특징은 또 다시 뭐냐?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영생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땅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여러분, 육은요 썩을 수밖에 없지만, 자연적 원리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썩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천국 보낸 우리 조계선 성도님 같은 경우 아버님 영정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두려움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천국 가겠는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그러니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요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사로잡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거든요. 물론 거짓된 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린데 우린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로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것을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기쁨,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약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몸도 병들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어디 하나 정말 아프면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영혼은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영혼의 즐거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겉을 보면은 때로 우리가 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시편 43편 17절에서는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 시편 43편 17절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고통 거두가 주시옵소서. 내게 이 가난 거두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저주와 같은 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영역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부르짖는 곳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업무를 하나 쭉 만들어 보는데 기도 플랜을 짜는 거였어요. 기도 플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자리로 돌아오게 하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부르짖게 해서 고난의 잔을 비우고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을 채워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지 하나님 뒤쫓아오고 계신지 하나님 옆에 계신지 우편에 계신지 좌편에 계신지 분별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했던 고백이 저만이 아니라 욥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부르짖음으로 함께 회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남편 욕할 거 없어요. 아내 욕할 거 없습니다. 자식놈들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원인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은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절로 콧노래가 나오기 원하는데 그 노래는 감사 찬송의 노래가 되기 원해. 감사 찬송, 시련 속에서도 감사 찬송, 기쁨 속에서도 감사 찬송,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끝장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